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계속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고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게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질이나 은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란 무엇이냐? 세 번째. 오늘은 종교란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신용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너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남에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정교심이 강해서 그저 뭐든지 다 믿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아놓고 경배하는 이것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로 알게 하리라. 이게 교회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전하는데 오늘 신학자와 목사들이 바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알지 못하는 그 변질된 변형된 조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어서 오늘 교회가 이렇고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1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오늘 본문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고 할례라는 껍데기 율법이라는 껍데기만 있고 내용 알맹이는 없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율법 자체이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세대에 다시 한번 판이 뒤엎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뒤엎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섞인 거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고 팔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겁니다. 타작마당에 알곡과 죽전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필요하기입니다. 왜? 다 섞인 거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작마당.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평화로운 시대가 오고 어떤 좋은 시대가 오고 그래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어마어마한 환란의 불 속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불 속에서 타지 않은 것만이 진짜고 가짜는 다 불 속에서 타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한 본문이지만은
여기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는 여기를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섬깁니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돼 나간,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끊어져 나간 인간들은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단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알아야 하는 진짜 신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교회와 크리스천의 사명인데, 문제는 오늘의 교회와 목사들과 오늘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섞였는지 구별을, 왜? 진짜를 알아야 짝퉁을 합니다. 진짜를 모르면 짝퉁인지 뭔지 몰라요. 지금 짝퉁 세상이 아닙니까? 몽땅 다 짝퉁 세상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 불속을 통과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불속을 통과하려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죽으면 죽으랴 불속을 정면 돌파할 수 있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거기서 다 불에 타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외쳐야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고 있는 신, 이것을 내가 너에게 바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첫째가 Who God is, Who is God? 누가 너희가 진짜로 섬겨야 할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첫째 대답은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시라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Who is God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를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는다는 신앙 고백의 첫째입니다. 대전제입니다. 성경의, 신앙의, 우리 믿음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 무너졌어요. 아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세워놓고 자기의 기둥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자지 우리에게 뭐를 받아먹는 그런 궁색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신에게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90편에서 내가 뭐 피에 굶주리고 고기 굶주려서 내가 너에게 뭘 달라고 하느냐. 이거 다 내 거다. 다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뭐에 부족해서 너에게 달라고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너무 진짜 기독교의 복음과 종교를 너무 잘못 알아서 우린 오늘의 기독교는 다 종교화 돼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대신 누가 올라갑니까?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자기 맘대로 합니까? 사람이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앞세워서 조종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다. 그는 누구냐?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물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시다. 모든 나라의 경계와 우리의 연대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시요. 만물이 그를 힘입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그의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이 다섯 개의 전치사야말로 전 성경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기독교가 뭐냐, 한마디로 진리가 뭐냐, 한마디로 바울은 다섯 개의 전치사로
딱 그냥 압축을 했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하고 기통찬 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수의 전지사로 창세기에서 계시록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까지 다수의 전지사로 딱 끝낸 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다수의 전지사를 가지고 항상 세상 만사 우리가 사는 모든 다수의 전지사를 우리가 앉아 갖다 대고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바른 믿음인가, 바른 신앙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my God, for God, in God이냐, by me, for me, in me, 인본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 누구를 위한 예배냐. 하나님은 주시는 이시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심장의 맥박 한 번 똑깍 뛰는 거, 우리 호흡 한 번 하는 거 하고 뭐 좀 끝나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이 끝이면 감칠 가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1초도 못 살아요.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딱 스톱시키면 1초도 못 가고 그냥 딱 끝나고 마는 겁니다. My God,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기도하고 있느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면은 그저 당연한 것처럼 아무 감각 없이 살죠. 우리 장인이 풍을 맞았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가 뻣뻣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어머라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손으로 끌어당기면서 이거 내 다리 아니야, 내 다리 아니야. 여러분 몸에 붙었다고 팔다리가 다 여러분 건 줄 압니까?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IQ 높아? 그 IQ가 누구 겁니까? 누가 내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이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악신이 들어가지고 미친 왕이 돼가지고 둘에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이슬을 뒤집어 쓰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돌이키니까 정신이 들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전 성경을 다 압축한 말입니다. 천재 대주제요. 그런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존재할 게 없고 그런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기동하고 움직이고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 신의 소생. 시편 82편 또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누가? 다윗이 시편 82편 6절에서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게도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는 8살에 국민학교 들어가서 3월 달에 들어갔는데 2달 만에 4월 29일 일본 천황의 생일입니다. 일본 천황은 그때 신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운동장 조회를 하면서 궁성역에 동쪽을 향해서 90도 경배를 합니다. 근데 4월 29일 천황 신의 생일,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같은 거죠. 강당에서 식을 하는데 신단이 있어요. 교감이 하얀 장갑 끼고 신단에서 신의 칙서, 까만 쟁반에 신의 칙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교장이 신을 대신해서 신의 칙서를 낭독을 합니다. 다 눈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내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빳바닥에 있었습니다. 빳바닥에 다 숙이고 있는데 빳바닥에 있었어요.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옆으로 슬슬 쏘더니 쿡쿡 찔러요. 야, 잠깐만. 내가 뭐 다 눈 뜨고 보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나? 그래 버티고 있었어요. 다 눈 감고 있지만은 앞에서는 교장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만 가라지처럼 딱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그건 누구야? 식이 끝나고 교무실에 들어가서 직원회에서 그 담임 호통을 쳤어요. 담임이 너 강당에 좀 남아. 강당에서 얼굴이 부드럽게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해방될 때까지 나는 궁성여배 할 때 허리 구부리지 않았어요. 왜? 다 구부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꿀을 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나는 해방될 때까지 동네 북으로 그저 맨날 교무실에 가서 끌어안고 복도에 끌어안고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애들도 나를 구박해요. 그냥 막 그 일본말로 후로다닥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다 집어 씌우고 그냥 막 짓이기는 거. 동네 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마지막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의 불속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모든 인간의 호흡과 모든 나라와 인간의 생사와 흥망성쇠가 오직 마의 힘,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주와 세상과 역사와 나라가 돌아간다고 하는 거. 마의 힘.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기르시고 너희를 먹이고 있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종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다음 시간은 세 번째로 이제 종교와 기독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깊이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형태상의 문제로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의 근원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신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왜 동물들은 다 네 발로 기는데 사람은 꼿꼿이 걷습니까? 뭐 새도 두 발로 걷지만 새 본질은 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날개로 나는 게 본질이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두 발로 걸어요. 원숭이도 일어서 걷습니다. 곰도 일어서 걷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질이 아니요 다 네 발로 기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두 다리로 서서 걷게 되느냐? 두 다리는 설 수 있으면 삼각대나 이거나 다 지금 세 다리로 선 겁니다. 두 다리는 설 수가 없어요. 한 다리 툭 차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인자 여기에 하나를 보태야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참 한자가 묘해요. 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됐습니까? 두 개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의 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래서 전도서 11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신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이지요. 신의존적인 존재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영혼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자를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의 한계, 자연에 대한 두려움, 모든 근원적인 불안, 이런 신의존적인 존재가 의지할 거 없으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해서 못 살아요. 뭐라도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종교요. 오늘 바울이 아덴 사람들의 말은 너희는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 우리는 이 종교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종교란 무엇이냐? 종교란 유한자가 무한자를 찾는 겁니다. 또 종교란 뭔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의지할지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단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 아닌 신, 없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드는 신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입니다. 자연 숭배, 산에 가면 산신, 바다에 가면 바다신, 뭐 가면 어디 무슨 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때 관악산에 엄청난 점쟁이 그 뭐 무당이 이런 그 뭐야 천박조 조그마가 쳐놓고 관악산에 득실득실했습니다. 박정희가 싹 다 쓸어버렸어요. 그때 보니까 어떤 신까지 있냐면은 마도로스 파이프 하나 갖다 놓고 메가도 신을 숨기는 꽃 같은 거야. 알지 못하는 신. 마도로스 파이프 하나 이런 단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무당 점치고 거기서 부닥거리를 하는 거,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사니까. 우리가 구한말 망하고 일본 총독이 다스릴 때 초창기에 일본 총독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내가 너무 어려서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합니다만은 심하게 말하면 세지권어 하나 무당, 세지권어 하나 점쟁이, 총독부 통계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요즘 강남에 가면은 세지권어 무당, 세지권어 점치는 데가 득실득실하답니다. 똑같아요. 어느 세대나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아 그렇대요. 그 점치는데 무슨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간대요.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뭐 선거 때 되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지 실제 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사탄이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그 자리에, 빈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 빈자리에 누가 올라가니까 얼씨구나 하고 사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다 사탄 종교입니다. 알든 모르든 사탄 종교입니다. 종교는 신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상 문제는 끊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이 그렇게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솔로몬 후반기부터 망조가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온 주변의 이방 여인들이 끌고 들어온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고 하나님의 가장 증오하는 그 모습인 불 속에 어린아이를 그냥 집어던지는 이런 신까지 섬긴 솔로몬도 그 모습신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다윗이 신신당부했는데도 아비의 신앙을 버리고, 그래서 그 나라가 10갈래로 찢어져서 남북이 우리나라처럼 갈라진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 38선이 왜 갈라진지 압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입니다. 평양에서 총회를 할 때에 일본 헌병들이 그 다 와가지고 쏘가지고 고종황제 때처럼 협박과 위협 속에서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에서 뭘 가결했냐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 빵빵. 총회 끝나고 총회 대표들이 신사에 가서 절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우상이 그렇게 좋으면 한번 신물이 나도록 한번 우상을 숨겨봐라. 그게 김일성 우상입니다. 김일성 태양신.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경배하지 않고는 북한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먹고 살지 못하지요. 신물이 나도록 한번 우상을 숨겨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북한은 어떻게 된 건지 70년 넘어서 8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북한은 그냥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진전이 나서 북한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나라가 건들건들 합니다. 오늘날 합니다. 왜? 신물이 나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뒤집어 엎어야 그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북 통일되면 좌파가 설 자리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 다 맞아 죽어요. 찌긋찌긋한데, 아까 우리 공부에서 기도도 했지만은 공산주의라면 치가 떨리는데, 그때 빨갱이가 일어나서 뭐라고 떠들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왜? 신물이 나도록. 그래서 종교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를 의지해야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어.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 자체가 그의 신앙입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권력을 믿어. 나는 내 명예를 믿어. 나는 내 지혜를 믿어. 그거 다 자기 신입니다. 자기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뭐든지 더 의지하고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은 그게 자기의 신이요, 자기의 우상입니다. 자존심. 사람들이 자존심에 죽고 살아요. 자존심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존심에 때려 죽이고, 자존심에 자살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라도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이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저 철원에 어느 교회에 가서 동요를 하러 가서 강단에 딱 엎드리니까 그 강단에 막 그냥 별의별 크고 작은 우상들이 그냥 뭐 쫙 깔렸어요. 그 강단에. 아니 이게 뭔 놈의 교회가 이래. 여기 우상이 여기 꽉 잘려서 꽉 깔려서 그들이 연세가 많은 목사님인데 그 철원 바닥에서만 40년 50년은 목회한 사람이고 그 사람 밑에서 유명한 뭐 인천의 조한교회 무슨 목사 뭐 할 것 없이 목사가 70명이나 나왔다요. 그런데 우상덩어리. 그 목사가 거기에 깨지수 거기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래도 70명의 목사를 길러냈고 내가 철원 바닥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40년 50년을 목회했는데 그랬는데 그날 거기서 그 목사가 깨졌습니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이 이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자기 우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교란 뭡니까? 오늘은 센텐스로 입력을 하세요. 센텐스로 기억하세요. 종교는 간단히 말하면 신과의 거래다. 아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손 내밀고 구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우리와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 신과 거래한다는 게 뭐냐? 뭘 거래하느냐? 첫째로 죄의 기복. 애고는 물러가고 복만 달라. 거스레 애고는 물러가고 복만 달라. 죄의 기복. 오늘의 교회가 이거 아닙니까? 복잡 빼놓고는 말이 안 돼요.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복잡 빼놓고는 말이 안 돼요. 복잡 빼놓고는 그 김 빠진 사이다처럼 메카리가 없어요. 기독교는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아까 본문에서 본 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이시요.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은 생명과 호흡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몽땅 다 주셨어요. 하나님 더 줄 거 없어요. 천국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복만 비는 교회. 복잡 빼놓고 말이 안 되는 교회. 이건 이미 종교화한 샤머니즘이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기복을 위해서 뭐 하느냐? 거래를 합니다. 거래는 뭡니까? 주고받는 거죠. 기브앤테이크.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갖다 바치니까 내게 화를 면하게 해달라. 모든 이방신들은 다 우리에게 화와 애군을 가져다주는 공포의 신입니다. 저주의 신입니다. 신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산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산신에게 복을 빌고 바다에 가면 또 바다신이 또 우리를 또 해악하고 그게 뭡니까? 심청전이 아닙니까? 심청전이 뭐예요? 처녀를 갖다 바치니까 바다야 노하지 말고 바다신이 노하지 말고 풍랑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 배 뒤엎지 말고 좀 우리를 잘 봐달라. 모든 종교가 믿는 신은 공포의 신입니다. 왜? 종교는 신이 없어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불안을 위해서 공포를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인데 거기는 헛개비 텅 비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앉는다고 그랬어요? 섬겨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누가 앉아요? 마귀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다 마귀 종교예요. 사탄 종교입니다. 심청전이 뭡니까? 바다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그 많은 물을 전 세계 물을 바다를 땡겼다 놨다 끌었다 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바다신이 하는 겁니까? 전형적인 것이 심청전이요. 산신 무슨 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은 다 신과 거래하는 겁니다. 노염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봉사가 하나님께 애고는 물러가고 복만 달라는 게 아닐까요? 사랑, 은혜, 축복 빼놓고는 말이 되지 않는 오늘의 교회. 신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매개가 있어야 돼요. Give and take. 내가 이렇게 바치니까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해달라. 심청이를 바치니까 바다를 조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 머리입니다.
종교는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거래이기 때문에, 기벤테이기 때문에 신과 거래를 합니다. 그런 것은 뇌물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신청만 바다에 갖다 던진 게 아닙니다. 왜? 그 신은 뇌물만 가지고는 만족하지를 못해요. 신을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플레이, 놀이판을 벌려야 돼요. 그건 뭡니까? 굿이지요. 그래서 미신과 종교는 반드시 푸닥거리가 따라옵니다. 굿이 따라옵니다. 샤머니즘이라는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 종교예요. 뇌물 바쳐놓고 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을 얼렁뚱땅 올리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화와 저주를 물러가고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하는 바로 이 푸닥거리. 교회에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떠드는 게 푸닥거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뇌물이 아닐까요? 그래서 종교는 굿판을 벌려서 신을 얼렁뚱땅 올려 즐겁게 해가지고서 애군을 물러가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굿판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면은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굿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노래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물과 헌신과 열심히 봉사하고 나가서 수고하고 전교하고 이거 기뻐하는 게 아니야. 첫째는 주종의 관계,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뭡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암만 성경 그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다면 창조주를 갖다 모셔놓고 암만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관계, 언약, 생명은 관계입니다. 태와 탯줄, 산모를 잇는 것은 탯줄입니다. 하나님과 탯줄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내 자식이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하나님, 그게 없는 신은 전부 다 하나님 우상들입니다. 오늘 예수 우상, 하나님 우상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몰라요. LA의 어떤 목사가 목사를 넥타이 맨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가슴 섬찟한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혐오감만 느꼈지 가슴에 찔림을 받는 목사들은 없어요. 자기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짓하고 푸닥거리하고 있다는 걸 아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빈틈없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빈틈없는 설교를 하고 아무리 완벽한 거 해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면 푸닥거립니다. 종교는 진짜 신이 없고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신의 부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절간에 찾아갑니다. 선양당에 찾아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천지에 대주셨시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주시는 이시요. 종교의 신은 받아먹는 신이에요. 출애굽기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 웰레세못, 이게 출애굽기의 제목이요. 레위기의 제목은 원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의 제목은 와이크라, 뭡니까? And he called. 출애굽의 맨 마지막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끝납니다. 그럼 거기에 이어서 and 그 다음에 레위기 he called. 레위기란 뭐냐? he called. 성막에 찾아오신 하나님, 성막에 인간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 성막에서 he called and he called. 그가 부르셨어요. 어디로? 성막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가는 덧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거지, 우리가 먼저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는 신이 없는 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전부 종교의 하나님 노릇하는 거는 다 마귀요 사탄입니다. 찾아옵니다. 무당의 대를 흔들고 뭐하면 무당 대 흔드는 게 자기 흔드는 게 아니라 딴 사람 앞에 불러가지고 대 잡으라고 그래요.
그럼 무당이 주스라고 하면 멀쩡한 사람이 대가 떱니다. 신이 와요. 뭡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사탄이지요. 종교는 다, 무당 종교는 다, 모든 종교는 다 무당 종교요. 샤머니즘, 무당 종교는 다 사탄의 종교입니다. 무당이 베베이 굿하면 무당이 신이 와라 하고 신 부르면 신이 와요. 무당이 시퍼렇게 날선 그 작두 칼날 위에 거기 서서 뭐 하는 것도 무당이 오만 기적을 다 행해요. 왜? 무당 귀신이 사탄이 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 뇌물 받아먹기 위한 구실이지.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을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종교는 참신이 없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신을 가지고 놀고 푸닥거리하면서 뇌물 바치면서 신을 우롱하고 가지고 노는 거고, 또 그 신은 인간을 또 가지고 놉니다. 또 약속이 없어요. 종말에 대한 내세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뭐 불교에도 내세관이 있습니다. 뭐 극락세계 간다고 그냥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또 윤회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거 다 허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결하게 종교란 무엇이냐 문자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적 개념에서 종교라는 것은 리전은 라틴어의 리레게라, 이거를 히브리어에서는 언약,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베리트라는 뭐는 묶는 거예요. 결혼, 묶는 겁니다. 약속, 묶는 겁니다. 언약이란 묶는 겁니다. 서구의 개념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바탕에 있기 때문에 릴리전이라는 것은 뭐와 뭐를 묶느냐,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묶어주는 것이 이게 기독교요. 이게 종교입니다. 서구에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언약으로 다시 묶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부닥거리 하는 것처럼 뇌물 갖다 바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왜?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피는 피로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다고 했어요. 목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피는 피로 생명을 생명으로 갔기 때문에 피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피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쪼갠 사이로, 짐승을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건 뭡니까? 고대 언약의 한 형태인데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너는 쪼개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 보러 지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약속은 쌍방 언약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맺어서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나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인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뻔할 뻔자니까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약속이 깨지면은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피언약이에요. 그게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 대신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는 대신에 그 저주의 언약 대신에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면은 그 꽃을 자르면은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피는 한 방울이든지 한 바가지든지 피는 곧 생명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쳐 죽인다고 하는 그 시므라가 갑자기 눈치 딱 채고서 아들을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아서 그 피 묻은 껍데기를 모세에게 던지며 이는 피의 남편이라 이 피가 우리 남편을 살렸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숨을 거는 피의 언약입니다. 왜?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는 피로. 그게 예수 십자가예요. 맨 처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생명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12지파에서 12 청년들 대표로 남아가지고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절반은 백성들에 뿌리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과 백성이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의 언약,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십자가. 이것은 너의 죄를 사하는 피의 언약이다. 그게 주의 만찬이죠. 피의 언약. 우리는 태초에 정령 죽으려고 한 죄인이기 때문에 피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종교라는 종자는 맨 끝에 있는 종자죠. 종교는 뭐냐? 이거 동양의 한자가 지니는 아주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맨 위에 영어는 지붕입니다. 지붕. 그 다음에 건배종자 요거는 제단입니다. 지붕 밑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 위에 또 하나 작대기 올라갔어요. 요건 제물입니다. 지붕 밑에 제단이 있고 제단 위에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옆으로 두 개, 이거는 그 제물에서 흘러내리는 피입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알 수 있게 해주신 유일한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한자에는 신비로운 진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자로 푼 창세기라는 책까지 나왔어요. 이 종자 하나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동양 사람이지만은 종교란 무엇이냐? 주고받는 신과 고려하는 푸닥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붕 밑에, 지붕은 뭡니까? 성막이지요. 성전이지요. 그 지붕 밑에 제단, 제단 위에 짐승, 짐승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야말로 종자 하나가 기독교란 무엇이냐?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기독교는 서양적 개념에서는 묶어주는 거, 언약으로, 동양적 개념으로는 피의 희생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희생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 희생이 있는 제사는 오직 구약 종교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동양의 선조들이 미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종자 하나 가지고 기독교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종자 하나가 전 성경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태초에 범죄한 아담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어설픈 무화과의 잎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종교입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때려쳐라.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영구적인 옷을 입혀줬습니다. 거기에는 피의 희생이 따릅니다. 여기서부터 피의 희생, 왜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 무화과 나무 잎은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 가짜야. 피의 희생을 통하는 것만이 너를 지키고 보호해줄 수가 있어. 6월절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없는 언약, 희생이 없는 언약. 그러면 이 희생은 뭡니까? 짐승만 잡아 바치는 겁니까? 구약에서 짐승만 갖다 바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안 된다. 짐승은 사람을 대표할 수 없어. 짐승의 피가 사람의 생명을 대표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이제는 실체가 왔어. 너의 생명을 대신할 사람으로서,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피를 흘림으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오직 내 피로 세우는 언약으로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이것이 6월절 희생제사입니다. 예배란 사마리아인처럼 제물을 바치는, 내물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그러면 예배란 뭡니까? 예배란 예수 또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 죽음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그 제단에, 그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죽는 것이, 이게 진짜 종교입니다. 기독교적인 종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 종과 영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반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드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요.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요. 이제는 우리가 그 빈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받는 종교가 아니라 드리는 종교입니다. 뭘 드려요? 예물 드려요? 돈 드려요? 뭘 드려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써 피의 언약이 내게 효력이 발전돼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모든 교리 다 말해놓고 하나님 누구며 예수 누구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다 설명해 놓고서 6장에 와서 구원이라는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차되는 바 되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요. 이게 중생이요. 이게 거듭나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종교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뭘 또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차례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드리는 교회입니까? 받는 교회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푸덕거리하는 종교냐 아니면 정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정말 산제사로 드리는 진짜 하나님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판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모든 영광을 다 받는 이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도 모르는 중에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죠. 받는 거 그죠. 드리는 것도 다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십자가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캐톨릭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캐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직도 내려오지 못했어요. 미세란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부닥거리 하는 게 이게 미세라고 하는 미신입니다. 왜? 예수 내려오면 부닥거리 못해요. 재물이 있어야 그냥 부닥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왜 예수가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이미 부활하고 내려왔어요. 다 이루었다. 그 빈자리에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바울이 올라갔어요. 순교자들이 올라갔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만이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받는 신앙 가지고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드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뭐든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이거 진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거고 이것이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철저하게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교와 기독교, 종교와 복음,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천동설과 지동설이 완전히 뒤집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체면, 내 기분, 내 모든 유익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참 기독교, 참 복음적인 신앙으로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남자이기를 포기하고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무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